지금 우리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 교회와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미지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정리하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 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 이렇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정의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적 측면으로 교회를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뚜렷하게 설명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사사기 11장 11절에 보면은 이 머리라는 용어는 그 리더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표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고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그 설교하는 저만 보고 또 담임 목사와 함께 더불어 지내는 이것만 보고 그 이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정말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최근에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요. 그 인간이 왜 그 고독을 느끼게 되느냐, 이 고독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 심리학자 칼 로저스의 견해를 소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 칼 로저스가 주장하기를 인간이 고독을 느끼게 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고독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된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이 고독이라는 것은 외부의 환경 때문인 것 같은데, 로저스가 주장하는 고독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고독이란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된 감정,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또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마음에서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로저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많다고 해가지고 고독을 안 느끼는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 없는 독방에 들어 혼자 있다고 해서 고독에 빠지는 것도 아닌 걸 보면 이 고독의 문제는 내 내적인 문제지 환경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로저스가 두 번째로 이제 이 고독이라는 게 뭐냐, 이 고독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어줄 만한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 이게 고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기 전체를 내어 맡길 만한 대상, 그것이 일이든 사람이든 내가 목숨을 걸고 마지막 생을 쏟을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불안하게 되고 자기 불신에 빠지게 되어서 고독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분석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저는 이 분석이 마음이 아파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우리 윗대 어른들보다 훨씬 다양하고 빈번한 교제와 교류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뭐로 메일로 막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도 더 고독한 거는 뭐냐? 그런 얕은 만남에 여러 가지 것들은 행하지만 사실은 어떤 상대방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만큼 신뢰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고독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현대인들이 고독을 느끼는 것은 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서이고, 외적으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걸고 내어줄 만한 신뢰하는 대상을 못 만나서라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정말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내 모든 인생을 그분에게 다 통째로 내어 맡겨도 좋으실 분이라는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간의 고독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바로 이 부분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17절부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다음은 18절 19절도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물꼬를 어디로 연결되는 걸 그가 간파하고 있는가 하면은 20절부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기도의 이 흐름을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너희들이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이 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강력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저는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 성도들, 저들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저 사람만 보고 가고 이찬수 목사 설교만 듣고 가는 그것이 아니고 우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강력하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죄 구덩이를 뒹굴고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궁하신 힘, 능력, 그 주님의 강력하심이 이 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대가요, 교회가 막 세상에서 요구도 먹고, 목사들이 세상에서 요구도 먹고, 이것도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데요. 저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 점점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지고 있는 거, 이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시시한 데가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을 자각하는 그때부터 교회는 놀랍고 놀라운 영광의 자리, 놀랍고 놀라운 능력의 자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로 이제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대로 기능하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것을요, 세 가지 질문 형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분당 우리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교회인가? 이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인정해 드리는 공동체인가? 이거를 점검하는 잣대로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을 잘 필기하든지 머리에 담아 두셔가지고 우리 매일 이거를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던져야 되는 세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그냥 이상한 좋은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고 뭐 저 교회 좋은 교회다, 분당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100번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실제로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영적 변화가 성도들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병든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의 이 역할을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해드리면은 이 교회 안에 그런 영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말씀을 저는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그 다음 25절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시제를 가만히 보세요.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인생은 딱 두 종류예요. 전에도 길을 잃었고 지금도 여전히 길 잃고 혼미한 상태에 있는 인생이 있고요. 전에는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오늘 여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며 그분과 더불어 나아가는 인생은 이 두 변화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돌아왔느니라.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혼미하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에요. 요즘에 저한테요, 막 이메일이 쇄도하고요, 만나자는 요청이 막 그렇게 많아요. 최근에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메일을 오는 것들을 다 분류를 해보면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요,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전에처럼 이제 그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그 학생을 제가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설교를 하면은 그 주간에는요, 그 비슷한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연락이 많이 와요. 목사님, 우리 애도 좀 만나주세요. 우리 집에도 한번 찾아와 주세요. 또 미자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헌금하자, 미자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섬겨보자, 그런 설교를 하고 나면 막 사무실부터 저에게 이메일로 전화로 막 많은 전화가 와요. 전국의 어려움을 겪는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 몸이 한 100개쯤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들을 다 만나드리고 다 기도해드리고 다 축복해드리고,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저에게 오는 메일의 한 종류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쪽 그냥 도와달라는 메일밖에 오지 않는다면 제가 벌써 죽고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많은 분들을 다 못 도와드리는 마음의 부담과 아픔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또 하나, 이 찬스 목사이기 때문에 저만이 누리는 특권이 뭐냐? 또 다른 한 종류의 메일은요, 전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요,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내가 혼미한 인생, 전에는 내가 길을 잃어버렸더니 이제는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기쁨의 메일이 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 글들을 읽으면 그 남의 인생이지만 막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최근보다는 조금 시간이 됐네요. 어떤 젊은 형제가 저에게 메일이 왔는데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저는 5년 전 새생명 축제 기간에 분당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헬스 트레이너거든요. 같이 일하는 동생이 분당 우리 교회를 다녀서 소문만 듣다가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의 저의 상태는 한마디로 정말 만신창이였습니다. 얼마 전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사울과 같은 울분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방황의 연속이었고 중학교 때부터 줄곧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피웠고 술은 고등학교 때부터 하루에 5병 내지 7병은 마셨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시면 변하는 저의 분노였습니다.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분당 지역에서는 저의 이름을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붙잡혀 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에겐 악한 유혹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 같은 그런 제의도 많이 받았었고 저를 제어하지 못할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25살 저는 때려서 합의금으로 인해 병원비가 1억 5천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고 대학교는 자퇴를 하게 되었고 집에서는 거의 내놓은 자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처럼 아꼈던 친구들이 부르면 나가 대신 싸우고 경찰서에 붙잡히면 병원비로 인해 도움을 청하면 모르는 척하면서 친구 관계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한 군데 의지할 곳이 없었고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술이 없으면 견디기 힘들어 알코올 중독에 걸려 수전증이 왔고 안면 떨림 현상도 같이 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술 없인 밥도 잘 먹질 않았고 하루에 7병이 넘는 술을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제가 내용이 길어서 중간에 다 걸러내서 그렇죠. 사실 분량은 이거의 한 2배 되는 분량이에요. 너무나 혼미한 그런 인생을 살본 젊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 그 다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일하는 동생의 권유로 별 기대 없이 분당 우리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그랬듯이 저는 찬양과 동시에 예배 설교 시간 마지막 마무리 찬양까지 그렇게 많이 운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입으로 계속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저에겐 일주일의 유일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당 우리 교회를 주일마다 사모하며 저에겐 주일 오후 2시 20분부터 본당에 들어가 맨 앞자리를 지켰습니다. 1년여 동안 매주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목사님께서 주셨고 단순 무식한 저는 그 말씀대로만 일주일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월요일에 다시 설교 듣고 화요일에 다시 설교 듣고 수요일에 다시 설교 듣고 목요일에 다시 설교 듣고 금요일에 다시 설교 듣고 토요일에 또 다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냥 매일 들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제가 이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냥 매일 설교 들었습니다. 그러기에는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매일매일의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만져주시는가를 이렇게 열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매일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이에요. 월요일에 울었고 화요일에 울었고 수요일에 울었고 이렇게 안 하고 매일 울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건 집에서건 길을 걸을 때건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내용 생략하고요. 결론 부분입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1억 5천만 원이라는 빚이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과가 남을 법도 한데 그런 것도 다 합의가 잘 되어서 빨간 줄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지금 이전과 다르게 너무 화기애애하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싫었던 집이 지금은 저의 제일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듯한 직장도 생겼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건 회사 내에서 인정받아 감사함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느 단체가 어느 그룹이 이렇게 본인이 자기를 피력하기를 완전히 흑암의 가운데에서 소망이 없이 이게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완전히. 이런 소망 없는 한 젊은이를 이런 극적인 변화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유일하게 회복해야 되는 건 인간 목사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눈이 떠져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형제가 참 귀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건요, 그 형제 표현으로 이게 서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낸 내용이 나오는데요. 왜 제게 메일을 썼냐 하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5년에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요, 이분이 분당 우리 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거기에 마음이 가가지고요, 지금요 4명 5명 나오는 작은 교회를 옮겼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메일을 보낸 요지가, 교회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 메일을 보내려고 앞에 길게 자기 소개를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본다 할 때, 오늘 이 교회 안에 이곳저곳에서 이 형제와 같은 드라마틱한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이 희망의 자리로 옮겨 올라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이제 돌아왔느니라, 이 놀라운 공식이 여러분 삶, 또 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 교회는 그분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 질문 두 번째,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공급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쓰신 결혼신학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저자가 에베소서 5장을 인용해가지고요, 이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제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5장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인용한 걸 내가 봤는데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면서요, 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를 부연 설명을 25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은요, 그건 굴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권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9절 30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양육하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요, 에크트레회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공급하다, 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보호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탈페이라는 단어인데 소중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제대로 그분의 기능이 작동된다 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분이 우리를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그 자식을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시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분당 우리 교회가 이론이 아니고 오늘 이 교회 안에 주님으로부터의 이 공급과 보호하심이 있는가?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교회는 병든교회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의 통치자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마다 때마다 필요를 따라 공급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까? 그분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은 그 다음 존 파이프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난 왜 그걸 못 느끼느냐? 그분이요, 결혼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의 핵심이 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저도 주례하면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요, 사랑으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신혼 때만 아내한테 사랑이 많이 가면은 가정을 유지하고, 그 사랑이 식어가지고 바깥에 이상한 여자한테 내 사랑이 가면은 또 막 바람을 피고 뭐 딴 살림 차리고, 이게 지금 여기서 또 혼돈이에요. 가정은요, 사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은 언약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내가 이 부실한 남자, 부실한 아내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곳, 이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 식은 분 계시죠? 좀 있으면 다시 또 뜨거워져요. 기다리면 돼요. 내가 지금 내 남편, 아내에게 얼마나 사랑이 뜨겁나, 이건 가정의 유지에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만을 사랑하기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고 예뻐가지고 사랑하는 감정까지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존 파이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거를 교회에다가 대비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로요. 아까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을 맛보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할 때 선뜻 그렇습니다, 아멘,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이게 언약의 관계라는 게, 언약의 관계.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는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해 드리는 언약이 필요하다니까요. 선포가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지는 모르지만, 5대째 예수 믿는지는 모르지만, 심지어 권사인지 모르지만, 장로인지 모르지만, 또 심지어 목사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열쇠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나를 도와주시는 내 영혼의 구세주임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싶으면 이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삼아 주시는, 그래서 우리 남편은 가정을 돌보고 양육하고 그 머리로서의 책임이 있고, 아내는 그 남편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무시하고 그러면서 좋은 게 나오지 않잖아요. 머리됨을 인정하고, 또 머리되는 남편은 그 가정을 양육하고 보호할 이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교회도 그 원리가 작용이 된다면, 저는 분당 우리 교회의 머리가 절대 인간 이찬수 목사가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교회의 통치자, 교회의 주권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인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아는 그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여러 다양한 은사와 신비로운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좋아 보이는 고린도 교회였지만요, 내막을 들어가 보면은 이 교회가
병든 교회예요. 내적으로는 분파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 안에 파가 갈라가지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 그렇게 놀라운 신비로운 은사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할 수 있느냐고요. 오늘 교회 안에요, 정신 안 차리면요, 이 성적인 이 세상의 이 무서운 값에 다 무너져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렵고 두려워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끼리 성가대 안에 정신 안 차리면요, 정말 무서운 엄난의 영이 들어가가지고요, 교회 안에 가정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악한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자각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왜 이렇게 되었나? 성적인 타락만 놓고 봐도요, 그 고린도 지역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고린도 지역은요, 문란하기 짝이 없던 도시였습니다. 비너스로 알려진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 수많은 여자 노예들이 그 여신을 섬겼는데요, 그들이 밤이 되면은 온 고린도 밤거리를 헤집고 다니면서 몸을 파는 이런 아주 엄난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외적으로는 신비로운 하나님 은사를 사모했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누구 영향을 받았습니까? 순결하신 주님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음란한 그 도성 영향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식그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자고요. 오늘 이 땅의 지상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오늘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욕하는 걸 들어보면은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고 담다 앞질러버린 것 같아요. 이건 좀 심한 말 같기도 한데,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 영향력의 문제예요. 저는 제가요, 또 여기에 우리 교역자들이요, 우리 또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영향력 아래 놓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향력 아래 놓인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주님 인격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요,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들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18절에도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바울이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이 교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로 의미할까요? 여기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 그 행위가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그 행위 때문에 고집불통이 되고요, 누구 말도 듣지 않고요, 나 기도 많이 한단 말이야,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요. 이게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 계시죠? 너무너무 귀하시지만요, 그게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신앙 회개가 안 되면 성경 지식 많은 그게 여러분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성경 많이 읽는 사람 중에 90%는 다 성숙하고요, 한 10%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이 꼴통, 이거면 누구 말도 안 듣고 누구 권위에 따르지도 않고 지 생각대로만 가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종종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이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교만하여졌느니라. 자꾸 누구 지적하기 좋아하시는 분, 누구 이야기 지도도 받지 않으시는 분, 저는 여러분의 그 교만이 꺾여지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를 따라가지고 어제까지 내가 100% 확신하고 있었던 그 일이랄지라도 주님 말씀 앞에 스스로를 교정해 나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세 가지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한 영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양육과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공동체인가? 자문자답하면서 성숙한 주님 닮아가는, 주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